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자가 넘을 유, 넘을 월, 출애굽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각 가정의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이 임할 때에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이걸 기념하는 유월입니다. 저는 처음 성경 읽을 때는 6월인 줄 알았어요. 6월. 그게 아니고 넘어가는, 담 넘어가는 거를 월담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 유월, 그 절기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장년 남자들은 이 유월절에는 반드시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은 온통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폭작폭작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것도 하는데, 무교절은 없을 무자에 교가 이스터, 이렇게 빵 만들 때에 넣는 거 있죠. 예. 이 누룩.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니까 부풀지 않는 빵이에요.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기념하면서 그때에 먹었던 그러한 맛없는 빵들, 또 이거 음식을 고난의 때를 생각하면서 먹는 그러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환호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문제가 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돌아와서 지금도 무리들이 많은데, 만약에 유월절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그 많은 유대인들이 모일 때에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큰일이다. 그 전에 저 예수를 제거하자, 죽이자. 근데 만약에 그 예수를 죽이면은 지금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반란이 일어나고 얼마나 큰 이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반란도 안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죽여서 처형을 할 것인가? 이걸 궁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은 여기 가룟 유다하고 대제사장, 또 경비대장,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는 그림입니다. 또 그 옆에 다른 한 그림은 뭔가 하면 이것이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 번 더 합독할까요? 3절에서 6절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게 1번 그림입니다. 요게 여러분이 TV에 화면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요게 화면,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 여기 1번 그림이에요. 근데 그 옆에 2번 그림은 뭔가 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림입니다. 7절부터 13절에는 자,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성경 뒤를 아니까 여러분이 답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 곧 6월절이 됐는데 성내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이고 갈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 따라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해라. 우리 선생님이 6월절 먹을 제자들과 함께 먹을 그러한 장소를 예비하라고 하셨는데 어디가 좋겠습니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이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 집에 큰 다락방이 있는데 그 다락방을 사용하십시오 하고 내어줄 것이다. 그 허락을 받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7절부터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더라. 여러분이 성경을 이 다음에는 읽었던 분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 집 다락방을 쓰십시오 하고 서뜻 내어준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다락방을 선뜻 내줍니다.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그때 전국에서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그때에 그 사람들이 묵을 숙소가 아마 태부족일 겁니다. 그럴 때 이 다락방을 숙소로 내어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숙비를 받고 내어줄 수 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어때요? 공짜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선뜻 그 다락방을 내어놓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성찬식 세족식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살을 내어주는 피를 내어주는 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다락방을 선뜻 내어주는 것은 이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쪽에는
가룟 유다와 이게 여러 제사장들, 서기관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주 예수를 죽일까? 거기에 가룟 유다가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사람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당신에게 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은 30전을 받기로 약속합니다. 은 30전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에요.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의 값에 팔아넘깁니다. 그거로 가룟 유다는 30전에 돈을 챙기잖아요. 이익을 챙기잖아요. 그래서 이쪽 가룟 유다에 있는 이 그림은 예수로 인해서 이익 보는 사람, 이쪽 예수님과 또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그림을 딱 놓고 비교해 보세요. 오늘 이게 전체 흐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은 지금 곧 십자가에 달리실 자신의 몸을 성찬식을 하면서 많은 오고 오는 세대에 내 몸을 내어주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사랑으로 지금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세족식을 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랑의 그림입니다. 오케이? 이쪽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은 30전을 돈을 버는 이용하는 그룹입니다. 이 두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이용한 가룟 유다를 먼저 살펴봅시다.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예, 한 번 더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용하기 원하십니까?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가룟 유다를 보면은 재정 관리를 맡았다는 것은 누구에게 재정 관리를 맡깁니까? 계수 계산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재정을 맡깁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마귀에게 내어놓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병기가 뭐냐? 무기예요. 근데 우리 몸을 사탄에게 내어주면 사탄이 사용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성령께서 사용해요. 그 우리 몸을 어디에 내어놓느냐에 따라서 사용처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이 몸으로 회복시키고 살리는 데 사용해요. 근데 이 몸으로 사탄에게 내어주면 죽이고 망하게 하고 싸우는 데 사용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몸으로 성령의 일을 합니다. 마귀가
내 몸에 들어오면 무슨 짓을 할까요? 마귀 짓을 해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용하는 사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 믿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귀가 우리 안에 못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내가 마귀 짓을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온통 주위 사람들을 겁을 주고 소리 지르고 마귀 짓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랬다. 얼른 돌이켜요. 얼른 돌이키고 회복되고 나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본문 21장 34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좀 더 풀어하면 어때요? 너희는 너희 안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대적 마귀가 큰 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가 가룟 유다를 요게 탁 표적으로 삼아서 그 안에 쏙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사탄이 들어간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는데 그것이 표적이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 그러잖아요. 욕심, 마음을 비우라.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마음을 채워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면 내 속에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이 욕심이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마음을 비우면 큰일 납니다. 내 마음에 예수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성령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마음을 계속 채워라.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예수로 채우고 또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왔는데 그냥 두면 어떡할까요? 요 마귀가 나갔다가 7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거를 무슨 귀신이라 그래요? 떼귀신 그래요. 하나를 그냥 두면 어때요? 때로 몰려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들어올 때에 빨리 쫓아내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마귀 사탄의 원어가 뭔지 아세요? 원어의 뜻이 똥파리예요. 여러분이 똥파리가 내게 왔는데 왔구나. 그러고 있을 사람 어디 있어요? 빨리 쫓아버려야지. 여러분들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온 거를 그냥 두면 어때요?
내가 불행해지고 옆 사람이 불행해지고 주위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귀를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21장 36절 끝에 보면 어때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항상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 그러면 악한 것이 올 때에 빨리 눈치를 채고 쫓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절대로 봅시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그러면 항상 성령 충만하게 돼요. 성령은 빛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속에 빛이 충만하면 귀신들이, 어둠이, 마귀가 어때요? 아무리 적은 빛이라도 빛이 있는데 어둠은 못 와요. 쫓겨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를 쫓을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마귀와 사기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요거 하면은 1년 만에 이만큼 번다. 요거 하면은 너희가 큰 부자 된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귀신들은 무리로 때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귀신, 성경에 보세요. 귀신은 항상 복수로, 들로 되어 있어. 귀신들. 저를 때려봅시다. 떼귀신. 그래서 군대 귀신도 있고, 뭐 이게 보면 이 때로 몰려다녀요. 그래서 그 때로 몰려다니는 귀신들이 내게 들으면 어때요? 떼귀신들이 내게 몰려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미혹하고 현혹하는 귀신들, 마귀, 사탄,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21장 36절 끝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자, 한 번 더요. 항상,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이 22장 3절 끝에 보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 다음에 2의 4절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고 보면 어때요? 여기서 뭘 느낍니까? 지금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왔는데 가룟 유다가 거부함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너 왔나? 그냥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근접하거나 찝적하면 저를 따라봅시다. 왜 이래? 한 번 더. 저리 가! 똥파리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덕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저항이 없습니다. 사탄이, 귀신이, 마귀가 와서 쑥 들어오려고 지금 찝적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 쑥 들어버리죠. 그러한 느낌, 여러분들이 귀신이나 사탄의 이러한 역사들, 또 유교의 영, 이런 것에 임하는 그런 산이나 있는 가보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음산해요. 제가 한번 저 계룡산 쪽으로 갔는데 그 골짜기를 가는데 사모가 그래요. 빨리 나갑시다. 거기서 이왕 산에 왔으니까 여기서 이게
캠핑 도구 꺼내서 밥이나 해먹고 가자고. 아니, 가자고. 왜냐하면 그 산이 얼마나 음산한지, 습기가 있고 어둡고 음산해요. 그래서 그를 나와서 밑으로 빠져나오니까 마음에 후련한 게, 빛이, 하나님의 빛이 확 임하는 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이 내게 음산한 기운이 오거나 하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자, 손을 해보자, 다 같이. 가라. 쫓아뿌리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가만두면 안 돼요. 가만두면 안에 쏙 들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룟 유다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불과 5, 6일 전입니다. 5, 6일 전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 지금 축제의 그 집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때에 마리아가 뭐랍니까? 옥합, 향유 든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붓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는 이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모습, 우리 좀 더 한 읽어본 다음에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옆에 있다 뭐라 그런가 하면, 아니 이 300데나리온을 하는 이 비싼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대충 계산해도, 지금 우리 계산해도 거의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으니까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할 건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막 화를 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럽니까? 가만둬라. 지금 이 마리아는 내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그냥 둬라. 정면으로 가룟 유다를 책망한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가룟 유다를 책망을 했어요. 그 가룟 유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불러내서 책망도 아니고 여러 사람 앞에서 너 가만둬라,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맞다, 이럴 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꽁, 이건 거예요. 마음이 꽁한 거예요. 이거를 가룟 유다가 해결하지 않고 마음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읽어봅시다. 12장. 자, 12장 2절. 자, 시작. 거기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절 읽을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정면으로 책망받고 가룟 유다가 꽁 하고 있던 요때의 문제예요. 이 꽁한 마음을 그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손들고 항복하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어때요? 돈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가룟 유다는 마음에 돈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입니까? 돈 교인입니까? 돈 교인이에요. 돈 교인이. 돈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집중하니까 어때요? 사탄이 그 가룟 유다에게 접근할 빌미를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에 온 마음이 혹시 가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로 그 마음을 채우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회복하지 않으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때요? 꽁 하던 마음에 두고 보자.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이런 끔찍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꾸중할 때가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콕 찌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무슨 소리 들었나? 나들으라고 공개적으로 저렇게 강대상에서 모든 교인들이 듣는 앞에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꾸짖을 때에 이때에 조심할 때입니다. 그냥 책망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교훈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꽁 하고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룹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룹으로 이렇게 이용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섰다 하면 조심하라 그랬죠. 내가 일이 잘 될 때, 일이 형통해질 때 그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다음에 또 언제 조심하라고요? 꾸중 들을 때, 책망 들을 때 그때 조심하라. 두 그림을 비교해 보세요. 다시 한번.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면 내게 공개적으로 책망한 저 예수를 내게 팔아버려서 돈 몇 푼이라도 내게 이익되게 할까? 이용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내 피를, 내 살을, 내 심장을 그들에게 줘서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성찬식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또 다락방을 선뜻 내주며 여기서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떡을 드십시오 선뜻 내놓는 요한의 어머니가 있어요. 이 두 그룹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요게 좀 더 집중해 봅시다.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두 가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저를 따라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용하는 사람인가? 만약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면 멈추어야 됩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면 멈추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아무리 정의를 얘기하고 법을 얘기하고 또 양심을 얘기하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의 결과는 어때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은 누가 압니까? 내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이거 살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들의 어떤 것을 이용해서 내가 추구하는 무엇을 이루고 뭘 목적을 이루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나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나 또 학원을 경영하는 이러한 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객을 이용해서 환자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이용해서 무엇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의사는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장님은 직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학원의 원장은 학생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랑해야 된다.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사랑해야 되는 거 알지요. 아는데 하도 눈깔스러워서 저거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너무 속상해요. 자, 이런 사람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 도저히 사랑해야 되는 거 알지만은 사랑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솔직하게 드러내고 주님께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었노다. 주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요?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일용할 사랑을 받고, 일용할 뭐를 받고요? 날마다 일용할 사랑을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덕이에요. 내가 이걸 이용하면 이 소득이 생기는데, 내가 수입이 생기는데, 그러나 길게 보면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의 부류에 속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 예수님 부류에 속한 이 사람은 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돼요. 영광된 이름이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모든 사람보다도 더 무리가 되는 뛰어난 이름, 영광된 이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설날 명절 가족도 친척도 오랜만에 만나는 여러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랑하며 지내는 설날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때려보세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한 번 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말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